오늘은 사랑과 전쟁, 제목이 좋잖아요. 사랑과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면 애정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면 열받고 열받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꼬라지가 전쟁통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영원한 인류의 주제가 사랑과 전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게 상처를 줬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그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잘 못하고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그게 전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 과제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거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전쟁, 난리, 그런 엉망진창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가장 사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도다. 그 남녀 간의 사랑, 애정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멋있냐면 여러분 중창단이 보면 여성 중창단도 소리가 화려하지만은 남성 중창이 훨씬 거하고 중후하고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리사 중에 최고 요리사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요. 이 남성의 남자들이 의외로 더 쪼잔하고 남자들이 의외로 잘 삐끼고 남자들이 더 훨씬 더 상처를 잘 받고 남자들이 훨씬 소심한 사람이 많아요.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고 남자들이 더 보면 이게 애정관계를 이 정서적인 걸 처리를 잘 못합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정서장애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화를 못하고 성질만 내더라. 아는, 묵자, 자자, 존나 끝이랍니다. 더 이상 자분자분하게 말을 하고 물어보고 입하고를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성질만 왈칵 낼 줄 알지 화만 뻘컥 내지 차분하게 조용하게 주거니 받거니 오손도손 아기자기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해야 정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뭐 사람이 사랑이 되는데 대화 불능 남성들이 의외로 애정 관리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이 사랑을 잘 못합니다. 애기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러지 아버지요 이런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들이 부담을 느끼고 엄마는 두드리 맞고 꾸지람을 들으면서 엄마를 좋아합니다. 그 엄마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인데 아빠는 돈 번다고 바빠서 그래서 이 한국에도 이 남성의 문제 남성이 아버지의 부권이 서야 되고 여러분 아빠가 정서상으로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부인은 맨날 성가대하고 잘하는데 남편은 띵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교회 왔다간 또 교회 와서는 자빠져 자고 남편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믿음이 안 자라는 그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여성들은 열심히 하는데 남성들이 약간 이 아빠의 권위를 살려주고 남성들이 사랑을 애정을 표현을 할 줄 알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아빠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남자들이 남자다워지고 남자들이 그 오리지널 사랑 사나이들의 우정 이 다윗과 요나단이 샘플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도대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우정을 가졌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이 두 우정이 기이한 우정, 기이한 우정, 기이한 사랑. 가스나들이 하는 것보다 더 진하고
더 아기자기한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뛰어나고 멋있고, 여러분, 그 남자들의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남성 중창이 더 거룩하고 깊이가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아빠가, 남편이 사랑을 못하고 사랑을 못 받고, 아빠가 일그러진 영웅이 되고, 아빠가 쪼잔해지고, 아빠가 문제가 생겨요. 남성이 여러분 사랑을 이게 못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의 남자 아세요? 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보면 왕의 남자의 연산군이 나오잖아요. 연산군. 이 연산과 공길이의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장생이 공길이가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연산이라는 한 임금이 왜 연산군이 그렇게 폭정을 하고 연산군이 폐위가 됐을까요? 그 연산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 작품을 이렇게 드라마를 영화를 보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연산이라는 한 아이가 불쌍한 거예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엄마가 사약을 먹고 피를 토하고 죽은 그 피 묻은 엄마의 옷자락을 이 아이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가 소위 마음이 희득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죽었으니까 엄마를 죽인 그 궁궐의 나쁜 놈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빼앗아간 그 놈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은 엄마의 그 옷자락을 보면서 어린 연산군이 가슴에 이게 피멍이 든 이거를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사당패 공길이 하고 이렇게 노면서 조금 그 쓰라린 가슴,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 위로를 받고 노는데, 그걸 또 중신들이, 대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채통이 있어야지. 무엇이 쓸데없는 것들을 데려다가 노닥거리고 푸닥거리고, 임금님이 하는 짓거리를 이 대신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 갈등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산군의 그 남자의 사나이의 마음 속에는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임금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자기 마음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못 받고 죽어버린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그 폐비에 대한 그 연산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데 그 남사당패 그것들하고 놀면서 조금 있는 거예요. 그때 웃고 그때 신바람 나고. 여러분 그 드라마에 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그 구중궁궐의 깊은 방에서 연산군이 밤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한숨을 쉬고, 그게 영화의 그런 장면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그런 영화를 안 보시겠지만은 그 영화에 보면요, 한숨을 쉬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그 구중궁궐의 깊은 그 궁궐의 방문이 하나가 열리고 또 하나가 열리고 또 하나가 열리고 그 괴성, 그 절규, 그 부러지는 게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연산군이 얼마나 외롭고 어릴 때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엄마가 피를 타고 죽은 그 꼬라지를, 그 옷을 보면서 눈깔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애정,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그게 결국은 포악하게 되고 그게 아주 못된 임금, 폐위를 다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에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남자들이 어디가 재벌재벌 얘기 못합니다. 체면사회, 유교사회, 안면사회, 이래 살아가지. 남자가 어디 재벌재벌 가가지고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 정서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말을 못하는 사회는 날이 가물면 물이 지하로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날이 감으니까 이게 끝으로 물이 안 흘러가니까 속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슬프면 치를 떤다 이럽니다. 되게 슬프면 눈물이 안 나와요. 남자들은 잘 안 울어요. 속으로 울어, 속으로. 남자들이 아무 때나 희죽거리고 아무 때나 눈물 질질 그런 게 없어요. 여자들은 아무 때나 연속극 보고도 은혜 받고 가요 무대 보고도 은혜 받고, 여자들은 아무 데나 희죽거리지만 남자는 안 그렇다니까. 그래요. 그러니 이 왕의 남자, 이 사나이들이 이게 사랑이, 애정이 안 되면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가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민족적인 큰 해악을 끼치는 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임금이 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등이 결국은 큰 전쟁을 이루어가는, 전쟁을 만들어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이, 우정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은총의 관계를 잘 유지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집은 비참한 집은 요나단은 이게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서글픈 이야기예요. 왜요? 다윗이 임금이 된다는 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임금이 된다는 건 우리 집구석을 망하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내가 임금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사울왕의 장손 왕세자거든요. 황태자거든요. 요나단이 임금이 돼야 되는데 친구 다윗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내 왕위를 양도하고 내 왕위를 넘겨줄 때 친구가 왕이 되고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가 다윗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사는데 이 요나단은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아버지 편에 안 서고 피는 물보다 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면 장남이 누구예요? 장남이 에서요, 차남이 야곱이요, 성격도 인물도 에서가 낫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털이기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몸짱 얼짱이 에서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내성적이고 집고양이처럼 방구석이나 들어앉아가지고 엄마 팥죽이나 저어주려 하고 영은 아주 소심쟁이고 약간 사기성이 있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질하고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아지를 딱 붙잡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아. 그런데 실력은 능력은 없으니까 이거를 사기를 쳐먹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기득권이 에서한테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단 거인데 왜 성경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라 다 예정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그런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야 하나님 이상하다 야고 치사빤서 같은 사기성 있는 둘째를 뭐 때문에 좋아하냐.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축복하실 때 다윗에게는 이게 갈수록 흥하는 가정, 왕위가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됐지만 요나단은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멸문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이 집안은 망하는 사랑, 이 사랑이 서글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친구가 못 되는 것이고 내가 친구가 잘 된다는 건 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왕위를 양도하고 묵묵히 끝까지 친구를 밀어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게 남자의 사랑이 여자의 사랑보다 더 진하고 여자의 사랑보다 더 멋있고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사울왕의 문제, 사울왕. 아버지 사울왕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멀쩡하게 앉아있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거든요. 사람이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자식 걱정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나옵니다.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아버지가 한 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있고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게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왜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고 다윗이 임금이 되는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거니언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사울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왕이 말씀을 어겼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왕이 성경에 오늘 보면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신령하게 살아가야 될 사울왕이 망령되이 행했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새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딱 맞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폐위를 시키고 양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아들 요나단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고 아빠가 심은 것을 내가 지금 따먹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불쌍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왕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되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저주를 이 아들이 지금 받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 때 잘못됐기 때문에 왕권이 넘어가 버리고 아버지가 폐위가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식 농사를 걱정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야 되고 네가 깨어있어야 되고 에미가 한 대로 애들이 본때가 있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자라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 이게 서글픈 사랑이에요. 아빠의 저주를 자기가 덮어쓰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한 그것 죄악을 자기가 걷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3, 4대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조건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축복받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고 불신하면 구원을 못 받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이가봇하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 박대하시면 그 자식은 죽은 자식과 방불하다는 거예요. 지금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이 왕권을 이어가야 될 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임금 그 집의 왕세자 요나단이 아버지의 망령됨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권이 넘어갔다는 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쪼잔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키도 크고 멋있고 초대왕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왕이 사랑을 할 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비해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랑을 모르고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세월을 소진하고 허비하고 방탕하게 보냈던 사람이 인간이라면 이 집안은 점점 흥하게 되고 사랑을 할 줄 아는 남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축복을 받았지만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권이 이어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천하를 통일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가 통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임금이 되었고 이 집안은 에비가 사랑의 왕국을 만들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지가 먼저 죽은 게 이 집구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줄 못하면 전쟁통이 돼버립니다.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인격이 말살이 됩니다. 그 난리 벗고 전쟁통 속에서도 가장 지고지순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탓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요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사랑이 안 돼요. 개코라이라. 사랑은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하면요 환경, 조건, 분위기, 배경, 물질, 컨디션 다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리가 서울, 부산이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집구석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친구 관계도 깨지고 많은 이 시대의 남성들이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자매님 보고 자매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자매님이 쎄고 웃는 거 보면 어릴 때 그래도 귀엽다 소리 듣고 자란 거예요. 한 번도 이쁘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여자 보고는 예쁘다 하면 이 사람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쌌냐 이거. 내가 못생긴데 저기 예쁘다 하는 거 보니 나중에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꼬잡한 게 있으면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빌있지.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멋있는데 꼬라지 보기 싫어 보세요. 한 명도 내 눈에 안 담아요.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 몇백 명이 내 눈에 다 들어오지만은 꼴도 보기 좋은 눈 내리 깔아보세요. 한 명도 안 들어오죠. 사람의 마음의 진폭이 태평양같이 넓다가도 한 사람 신랑을, 한 사람 자식을, 한 사람 시어머니를 내 마음에 못 담아. 꼬라지 보기 싫고 내가 갈라서야지 내가 저놈은 손하고 내가 헤어서야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얼굴만 쳐다봐도 막 우울증 재발할 것 같은 거야. 그 사람 마음이 그 야식끼리한 거야 이게. 내 마음 나도 몰라.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품성을 개발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싸가지를 넓혀가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의 문제를 추적 60분 해보면 문제의 뿌리는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끝까지 깡패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빠한테 인정 못 받은 아이가 끝까지 빼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반항적으로 나가고.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공격적입니다. 사랑받고 이런 사람은 항상 여유가 만만합니다. 예쁘다 그러면 할렐루야 저 원래 예쁜 둥이 귀염둥이에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내가 제일 예쁘다 했는데 얼굴은 이목구비가 좀 흩어졌지만은 얼굴은 좀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됐지만은 그런 자긍심 있고 사랑받은 추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당당하고 뭐 꼴릴 것 없고 떨 것 없고 쩔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왜 나는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 둥이 뭐 열등감 있고 뭐 아쉬운 게 있고 뭐 짜치는 게 있어야 뭐 반항을 하든지 뭐 한풀이를 하든지 하지. 한풀이를 할 게 한이 없으니까 사랑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도 원만하고 사업도 잘하고 교회 가서도 멋있는 집사님이 되고 회사 가서도 여러분 인정받고 존경받는 종업원이 되고 어디 가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교회 와서도 또라이 같은 집사, 집에 가서도 하여튼 시끄러운 며느리, 회사 가서도 고문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원만한 사람, 사랑을 할 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사울왕의 비극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망령되이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꺾어지고 여기서부터 상한 것이 이게 이제 자식한테로 옆으로 해서 다윗왕을 미워하고 이제 자식하고 부자식하고도 이제 깽판이 나고 이게 아주 비참한 가정, 패가 망신하는 그런 가정으로 지금 흘러간다는 사실이. 왜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신령하게 살아가야 될 때 망령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그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요, 친구를 만들고,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웅 호글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이 요나단이 결국은 다윗을 임금 만들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멋있는 우정을, 너무나 사나이로서 그런 진한 사랑을 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임금까지 올라가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요나단이란 친구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들 사이의 우정이, 남자들 사이의 사랑이 부자지간에 이게 사랑이 연결이 안 되면 그 집이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든든하고 아버지가 남자다워지고 자식이 아빠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이 가문이 섭니다. 여러분 부인들은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인이 잘할 때는 남자가 남자다워진다는 거예요. 부인이 잘할 때는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빠를 하여튼 높여. 남편 신랑이 빨리 잘해야 되지. 여자 신랑은 나는 뭐 여자들은 간신배 같아가지고 아무데나 들러붙어 잘하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요 아니다 하면 아니요. 남자들은요 예배당에 가서 조는 것들은 10년 20년 계속 줍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좋고 부인이 믿음이 없으면 잘 될까요? 여자가 믿음이 세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잘 될까요?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부인이 교회 안 나오면 그 인간도 부른간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남자는 믿음이 하는데 여자가 믿음이 세면
언젠가는 그 자식을 끌고 오더라고요. 그게 그런. 남자들은 이게 적응이 잘 안 돼. 남자들은요, 믿음이 안 자라면 10년, 20년 전에도 맨날 그걸 끄다놓은 버릇자루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빨리 믿음을 키워주고, 남편이 빨리 신앙에 적응을 하고, 남편이 말씀에 맛을 들이고, 남편이 잘해야 돼, 남편이요. 남편이 믿음이 안 자라면 평생 과부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사나이들의 우정이, 이 남자들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걸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CT에서 텔레비전에 보면 장부흥, 김영웅이라고 있어요. 이 장 목사님이 앞에서 끌고 나가시고 이 국민 목사님, 장경도 목사님 끌고 가니까 나는 뒤에서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흉내만 내면 된다 그러잖아. 코카콜라가 원캉 세계적인 브랜드로 나가니까 펩시콜라는 흉내만 내도 그냥 팔린다는 거야. 사람이요, 친구 따라 강남. 그래서 좋은 벗을 만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만남의 복을 주시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할 때도 벼락을 쳐서 죽이는 거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는. 어떤 인간을 만나면 채찍이요, 막대기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분이 바로 어떤 것보다도 양약이 되고 어떤 보다도 도움이 되고 돈이 되고 그게 여러분 여기 친구들의 사나이들의 우정을 주고 여기 사울과 다윗과의 전쟁통 속에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농밀한 여자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 우정이 결국은 다윗을 왕을 만들고 결국은 이게 멋지게 만들어요. 전쟁통 속에서는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배반과 살인과 피를 부르는 그런 전쟁통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이 피어난 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문제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 못난 애비 때문에 이 요나단은 이미 임금을 해보기도 전에 왕 세자 때부터 이게 서러운 거예요. 이미 아버지 잘못으로 폐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이 요나단이 왕 세자로서 그 친구 다윗을 끝까지 챙겨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왜 여러분 사울왕이 폐위가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왜 사울왕이 폐위됐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순종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예, 아멘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썰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요. 긍정 모드로 살아, 긍정 모드로. 말씀이 순종하고 말씀이 임하는데 아멘 아멘 살아가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몸속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 중에 최고 변화는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감동해서 변화시키거든요.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23절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고 고집 피우면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애굽의 바로왕이 왜 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강팍해서, 강팍하다는 것은 아주 이게 고집이 똥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똥고집이 세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순종하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죄 짓는 것과 쌤쌤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이와 같은 사건들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걸 자기가 대신 제사 다 지내버리고 속도 위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급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사울왕은 이와 같은 망령때 행하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고 똥고집을 부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건 이거는 사신 우상에게 사이비 우상에게 귀신 푸닥거리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주만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 대신 다른 걸 안 차는 걸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삼실제로 할까요? 이팔제로 할까요? 이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귀여워하면 하나님 강아지 삶아 먹어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이쁘고 귀여운 강아지라도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격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낫고 거스리거나 고집 부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지 말고 신령하게 살아가야지. 아멘,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지. 소면, 노면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삶. 체질적으로 예스, 아멘. 이래 살아가는 게 지한테 낫습니다. 거스리고 대적하고 덤비고 기아리 묻고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우리 체질을 성품을 아멘 체질로 만들어요. 아멘 약을 한 첩씩 먹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아멘으로 예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노의 삶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면 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잘못하면서 덩달아서 그냥 도매금으로 폐위가 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간 게 요나단이에요. 그런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을 하기 시작할까요? 사무엘상 17장 5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이 첫 상봉이 여기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한 칼에 아니지 한 돌에 해치우고 그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세요. 다윗의 손에 좀 끔찍한 장면이지만은 골리앗의 대가리를 들고 손에 채로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사울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요. 40일 동안을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장본은 이 골리앗이거든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다윗이 목동 주제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니 다윗이 나가서 짱돌 하나 가지고 해치우고 그 사람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걸 들고 지금 오는 거예요. 들고. 이게 들고 온다는 거는요. 이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대적 원수, 우리로 말하면 그 일제시대 때만 이또 히로부미를 작살냈다 이 말이야. 안중근 열사보다 좀 더한 거예요. 작사를 해가지고 그걸 들고 지금 오는데 다윗이 보니까 참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요나단이 보니까 야, 참 멋있다. 같은 남자로서 참 네가 멋있다. 여러분 남자의 멋이라는 거는요. 일할 때 멋있는 거예요. 남자는 언제 멋이 있을까요? 땀 흘려 일할 때가 남자의 멋이 있는 거예요. 사나이의 향기는 땀을 흘릴 때 그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그저 현장에서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할 때 그게 숭고하고 사나이답고 그 약간 시금텀텀한 그 땀 냄새가 사실은 매력 포인트더라고요. 왜요? 남자들은요 일을 해야 돼. 일을. 남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다스리고 남자들은 일을 할 때 그때 보람이 차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렇게 나가라. 남자들은 일을 할 때 보람이고 일을 잘할 때 인정받고 인정받을 때 사나이다워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참 땀을 비어도 흘리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돼가지고 그 여러분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고 장군이고 군사들이고 아무도 상대 못했던 걸 쫓겨난 소년 목동이 나가서 한 방에 해치우고 그걸 들고 왔다니까. 지금 이 대적 원수 이스라엘을 수십일 동안 조롱했던 이걸 딱 들고 나타나니까 요나단이 보니까 너무 남자로서 멋있게 보이는 거야. 이야 진짜 실력 있다, 멋있다. 그 얽히고 설큰 문제, 그 수십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쪽을 못 폈던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을 하고
사나이로서 당당하게 딱 들고 나타나니까 와 죽인다. 멋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요 일을 잘해야 돼. 일을 잘해야 돼. 남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그래서 부인들은 어쨌든요 남자 보고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 최고다. 우리 남편 최고다. 우리 남편 똥 굴다 이래가지고 자꾸 당신이 최고다고 기를 살려줘야 돼. 기를. 남편 기 좀 죽이지 마세요. 2번 죽이지 마세요. 안 그래도 기가 빠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한다 해도요 부인이 나는 당신 믿는다 그러면 남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도 부인이 집에 와서 아이고 씨 꼬라지 하고는 그러면요 남자가 죽고 싶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고 부인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남자예요. 이 요나단이 이게 사나이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걸 딱 들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멋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터를 깔아주고 멍석을 깔아주고 마당을 펼쳐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하도록 자꾸 격려해 주세요. 땀 흘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시큼텀텀한 그 땀 냄새가 남자의 매력이라니까요. 다윗이 피를 흘리고 땀을 비쏟듯 하면서 골리앗을 해치우고 그걸 머리채를 들고 왔다니까 지금. 그 모습이 얼마나 요나단이 볼 때 야 참 같은 남자로서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해는구나. 참 너는 멋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남자를 알아보는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이 요나단이 그게 뭐지? 거기서부터 눈에 불이 나고 여기 보면 마음이 연락되었더라. 마음이 그냥 통해버린 거야.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그냥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이라고. 이 멋있는 사나이가 사나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남자는 태어나서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한테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인정을 잘해요. 인정을. 남편을 무시하면 그거는요 집구석 망하려고 스텝 밟으려면 무시하세요. 남편을 무시하는 게 집구석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남자는 무시당하면 못 사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남자는 칭찬 한마디 하면 2달 간다 이러잖아. 어쨌든 남자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붕붕 뛰어서 콱 쳐박는 게 빠릅니다. 그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남편은 띄워서 쳐박아야지. 바가지 끌고 보세요. TV 보지 말아야 한다고 TV 끄는 사람 봤어요? 소파에 자빠져 자다가 또 TV 끄면 또 켜놔라고 또 일어납니다. 남자는 하지 마라 하면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가지고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 어쨌든 붕붕 띄워서 지풀에 처박혀서 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원리가 그런 원리. 사나이가 사나이를 알아보고 야 현장에서 땀 흘리고 그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 나타난 야전에서 금방 돌아온 전쟁터에서 금방 돌아온 손에 딱 들고 있다니까 이걸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면.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야 참 같은 남자로서 자네가 멋있네. 그 순간 눈에 불이 나버려요. 그 순간에 진짜 찐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멋있다. 내가 친구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윗이 땀 흘려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걸 손에 든 채로 나타날 때 그때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최고의 사랑인데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아직은 왕 세자가 요나단인데 자기 왕복 그 옷을 이 무기를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돌이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신발을 갈아 신어주고 그거는 뭐예요? 신분을 회복해 줬다 이 말이에요. 반지를 줬다는 건 이게요.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권을 주겠다. 도장 찍는다. 인감 도장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지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18장 4절에 다 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왕권을 이제 니한테 넘겨주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나는 니한테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나이들의 그런 주군을 알아보고 임자를 알아보고 사람을 알아보고 인재를 알아보고 영웅호를 알아보는 그 요나단의 통 큰 마음, 요나단의 그 안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골리앗을 이겨서 그 머리를 손에 든 채 돌아온 다윗을 볼 때 그 현장에서 땀 흘려서 남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일 잘할 때 멋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남편을 일 잘하게 하고 사나이들 남자들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기름을 범벅이 해가지고 땀을 질질 흘리고 있을 때 그때가 멋있는 거예요. 그게 멋이지. 그게 남자의 향기지.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사랑이 싹 트고 18장 3절 4절에 왕의 옷과 무기를 주니까 자기는 이제 왕권을 포기한다. 이제 네가 임금이 돼야 되고 네가 이 무기를 옷을 입어야 된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18장 6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 남자의 사랑이, 남자의 우정이, 남자에게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